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게 쓴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으로 탄생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순종의 삶이란 무엇이고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로 인해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죠. 바울이 향한 곳은 마게도냐 지방으로 유럽의 동쪽 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그 관문의 첫 번째 성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 속에 빌립보의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를 향한 바울의 애정이 얼마나 클지 아마 상상이 가실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을 보면 빌립보를 가리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라고 설명합니다. 당시 유럽의 대부분이 로마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은 굳이 로마의 식민지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표현했을까요? 빌립보는 그 어떤 도시보다 가장 로마적인 색채를 나타내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도시의 형태는 로마시를 그대로 복제해서 지은 것과 같았고 통치 수단 또한 로마법이었습니다. 특히 퇴역한 군인들에게 빌립보의 땅을 주어서 농장을 주어서 그의 남은 여생을 보내게 했었죠. 그러니까 퇴역한 군인 하면 얼마나 로마에 충성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모인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황제 숭배 종교가 발달했습니다. 완전히 로마나 다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거의 로마나 다름없는 곳, 그것이 바로 빌립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은 빌립보에 이르렀고 그 결과 빌립보에도 복음이 퍼지기 시작하고 유럽의 첫 번째 교회까지 세워지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겁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안식일이 되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만한 곳이라도 찾기 위해 강가로 나갔고 그곳에 있는 여인들에게 묻기 위해 여인들에게 갔는데 거기서 바로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는 표현은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유대인은 아니기에 생활 관습은 이방인의 그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보통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루디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파했고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루디아로 하여금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녀와 그녀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고 루디아는 그렇게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녀는 빌립보 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에서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미래를 점쳐줌으로 자신의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주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는데요. 그 여종은 계속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며 바울을 귀찮게 괴롭게 했습니다. 결국 그녀를 가만히 둘 수 없었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여종에게는 그저 감사한 일이었죠. 그러나 정작 그 피해는 그 여종의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동안 막대한 수익을 벌어다 줬던 그 방법이 단 한순간에 끊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여종의 주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바울 일행을 로마의 관습에 역행하는 자라고 고소를 합니다. 그로 인해 바울 일행은 매를 맞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깊은 옥에 갇혔고 발에는 찼고 족쇄가 단단히 채워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 일행을 그냥 옥에 두실 리가 없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고요. 그래서 모든 매인 것들이 다 풀렸습니다. 발에 묶여있던 것도 풀리고 닫혀있던 감옥문도 열렸죠. 자다가 깬 간수가 상황을 파악하고 최선의 방법은 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간수가 자결하는 것을 막죠. 결과적으로 간수는 주 예수를 믿으라는 바울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실행함으로 그와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봤는데요. 이렇게 빌립보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강력히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첫 번째 도시, 또 복음 전파하는 초기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빌립보에선 로마 시민권에 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바울도 옥에 매였다가 풀렸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들은 나한테 묻지도 않고 바로 때렸다.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다른 기회를 시민권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로마 시민권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사역하며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 어떤 도시보다 로마적인 색채가 많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여건들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복음은 로마적인 색채의 핵심인 황제의 주권, 로마의 핵심은 황제의 주권 아니겠습니까? 그 황제의 주권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예수의 주권 그리고 황제의 주권, 이 두 가지는 상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황제 숭배, 이방 종교, 유대 종교의 터전의 한복판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바울이 4장에서 빌립보 사람들아 라고 부를 만큼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 사람들아 라고 부를 만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결국 복음이 승리했다는 것이죠. 전혀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모든 그런 여건과 바울은 정면으로 부딪혔고 결국 복음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후에도 빌립보 교회를 수차례 방문했을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꾸준히 바울과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현재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고 그리고 바울의 처형은 언제 이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상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언제든지 바울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어쨌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람과 한편이다. 그를 돕는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신실했습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바울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현재 이 편지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뒤에 10여 년이 지난 뒤에 10년이 훨씬 지난 뒤에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로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계기는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또 바울에게 줄 선물을 함께 보내서 바울이 그것을 계기로 빌립보 사람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며 시작합니다. 이 인사말은요,
아마 다 옛날에 편지를 써보셔서 알겠지만 편지에서 인사말은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에 어떤 좋은 말을 해줘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인사말에는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담기면서도 또 내가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처음부터 막 너 왜 그랬어? 이러지는 않잖아요. 널 사랑하는 나야. 널 보고 싶은 나야.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 말은 바울에게 그 축복의 말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평강은 일상의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가장 소중한 선물, 그것이 바로 평강이죠.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귀합니다. 우리 평소에 은혜와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만을 구하고 계십니까? 더 구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언제나 은혜와 평강을 우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하는 자만이 매사에 감사할 수 있죠.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바울의 말들은 거의 다 빌립보서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실 뿐만 아니라 만족함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3, 4절에서 바울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며 그래서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넘쳤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언제나 바울에게 감사와 기쁨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감사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늘 함께였기 때문이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계속해서 섬기며 도왔습니다. 바울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왔죠. 무엇보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서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의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며 노력했다는 겁니다. 전도자에게 이보다 큰 감사와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바울에게 감사와 기쁨이 대상이 된 이유를 바울은 5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말 그대로 바울과 함께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함께 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인간적인 차원의 교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하나님과 먼저 교제할 수 있었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또한 서로가 함께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나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생각만 해도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자 우리 교회가 갈망하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꼭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아니면 특별한 사건 아니면 특별한 어떤 날이어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늘 그렇습니다. 저도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잘 표현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만 해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물론 육신은 늘 함께하지 못하죠. 지금도 그렇지만 평소에도 그렇지만 한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더욱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는 전화할 때 초마다 돈이 나갔는데 요즘은 대부분 무제한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전화하면 왜 전화를 했는지 끝까지 용건을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그래,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도 그런데 왜 전화하셨어요? 끝까지요. 그냥 전화하진 않았을 텐데 하면서 말이죠. 당연히 용건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마음으로 전화하는 겁니다. 그냥 목소리도 듣고 안부도 묻고 기도하기 위해서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려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연초 기도 제목을 아직도 안 내신 분들이 있죠. 연초에 내라고 했는데요. 연말에 줘서 연초에 내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알아서 잘 기도해 주겠지라고 저를 강하게 믿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다음번에는 꼭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시작하신 이가 계신다고 말합니다. 즉 그들이 살고 있는 믿음의 삶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을 주신 분도 하나님. 내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 모든 일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함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린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결국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혹시 학교나 직장에서 내가 잠시 외롭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홀로 외롭게 공부하며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자식들을 다 보내놓고 나 홀로 집안에 외롭게 있을 때에도 때로는 병원의 입원실이나 수술실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까지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최종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비전을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구별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은 성도의 견인을 나타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결코 실패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코 낙오되지 않고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중간에 좌절하는 일 없이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를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확신합니까? 우선 복음 전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담대하게 전하라고 합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바울이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처럼 결국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라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인 거죠.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잘나고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혼자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계속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기쁠 때에도, 바울이 고통당할 때에도, 바울의 사역이 잘 열릴 때에도, 바울의 사역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빌립보 성도들은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마음에 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바울의 정당함을 입증하여 석방하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모든 삶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평생을 복음 전하는 삶으로 자신들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바울과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확신했을 겁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것처럼 지금부터 마지막 날까지도 함께할 것을 말입니다. 성도를 향한 자신의 사랑과 확신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증인이시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믿고 있는지, 또 자신이 그 마음을 얼마나 표현하고 싶어 했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바울은 이를 내가 너희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진실함을 충분히 알고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바울을 신뢰했습니다. 바울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느꼈기 때문이죠. 우리도 서로를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를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옆 사람을 한 번씩 보십시오. 이럴 때 잠이 확 깨죠. 내가 이 옆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서로를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왜 안 봐요? 보십시오. 반대쪽만 보지 마시고요. 서로를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평생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이렇게 주와 동행하며 우리 서로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9절에선 지금은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점점 더 풍성한 사랑을 가져야 하며 10절에선 그 사랑으로 선한 것을 분별하고 마지막 날까지 세속에 물들지 않으며 11절에선 예수님을 닮아 의의 열매를 맺는 즉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지식과 총명을 바탕으로 풍성한 사랑을 갖고 그 사랑으로 선한 것을 분별하며 분별했다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결론입니다. 아마 본문을 읽은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단번에 이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시작할 때부터 또 지금까지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노력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이 힘이 됐을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또 지금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바로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수원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의 구조를 나눈다면 서론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
빌립보서를 읽을 때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논문을 쓸 때도 서론의 핵심적인 주제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본론은 그 주제들을 풀어서 설명해 줄 뿐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도 빌립보서의 중심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빌립보서를 나아갈 때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가정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학교나 직장, 우리가 다니는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한마디로 복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화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점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세상의 소금과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속칭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요.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교회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가린다면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지 못한다면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가리는 일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가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쓸데없이 부리는 욕심을 버려야 하고, 성도는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알게 모르게 타협하는 일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중심이 바로 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바른 관계 속에 성도 간의 수평적인 바른 교제를 맺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걸 좀 바꿔 말하면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때론 세상의 흐름과 역행하면서까지도 오직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성도의 삶이 어찌 쉬울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는 결코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은 이미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도 언뜻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빌립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완전히 무관한 도시였습니다. 로마나 마찬가지의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곳에 정착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찾지 못했냐면 회당이 없었던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 남자 10명 정도만 모이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회당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회당을 찾지 못했다. 그곳에 유대인 남자 10명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로마의 관습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정착하여 살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빌립보에서 유럽을 향하여 첫 복음을 전했고 첫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극히 미약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이후 견실하게 성장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돕는 데 열심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끝까지 섬겼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감금당해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에도 빌립보 교회의 안팎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 혼란스러울 때에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선 이렇게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처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두 번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처럼 바울은 성도를 향한 사랑을 그들을 위한 기도로 마음껏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동행해야 합니다.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실천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반드시 풍성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성도들처럼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서로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함없이 주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